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 못 찾은 분들은 프로젝트를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곧 애굽한 시월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헤브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곳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다 같이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밤에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철떡같이 도와주겠다는 약속 믿었다가 핵무기 포기했다가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약속한 미국, 결국은 우크라이나의 광물을 거의 다 독점하다시피 도와준 대가로 지금 그걸 트럼프하고 이렇게 협약을 해서 광물 자원을 다 미국에게 지금 넘기는 실정에 있습니다. 약속을 믿었지만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땅을 치고 후회를 할 것으로 봅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이스라엘 지금 중요한 전투는 끝났지만은 아직까지 점령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늙어서 전쟁을 더 이상 지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므낫세 반 지파를 비롯해서 9개 지파 반이 요단 서편에서 요단 동편은 이미 2개 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았고 이제 요단을 건너 서편 땅을 9개 반 지파가 하나님이 다 이제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 주면서 가서 그 땅을 점령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나안 남부 지역에 주력 부대를 물리쳤고 북부 지역 연합군을 메론 물가 전투에서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력 부대를 물리쳐도 아직까지 성마다 점령해 들어가야 되는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분배한 땅 지역을 오늘 성경에서 보면 블레셋 땅도 하나님이 분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에 5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지역은 단 지파가 분배를 받습니다. 단 지파가. 그리고 저 북쪽 끝에 시돈 지역은 아셀 지파가 분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배를 받았지만은 단지파는 블레셋에 오히려 쫓겨납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서 점령하라고 했는데 점령하기는커녕 블레셋에 쫓겨나가지고 단 지파가 저 북쪽으로 므낫세 지파 지역으로 가가지고 한 도시를 점령해서 거기서 그 도시 이름을 단이라고 바꾸어서 거주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하나님이 분배해 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차지한 지파도 있지만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오히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이런 지파들이 왜 생겨났을까요? 그들은 블레셋의 철병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화입니다. 특별히 이 철제 무기가 강력하게 발달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병거를 보고 아예 단지파는 그만 아예 시도도 못하고 쫓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쫓아내겠다. 내가 쫓아내주겠다.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해 줬는데 쫓아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문 앞에 철병거가 더 크고 무섭게 보였어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죄된 인생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게 아니라 당장 눈앞에 현실의 문제가 더 훨씬 크게 보여. 하나님의 약속은 발로 가도 착 버리고 현실의 큰 두려운 철병거를 보고 별벌 떨면서 하나님 약속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현실에서 쫓기듯 도망치며 사는 것이 죄로 타락한 인생들의 현주소예요. 그 하나님이 약속한 분배된 땅을 그러면 점령 못하고 그냥 포기하면 포기한 대로 끝나는가? 아니요. 여러분 블레셋이 나중에 삼손이 사사로 있을 때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지 사사기에 잘 나오고 있어요. 그때 단 지파가 블레셋을 쳤더라면, 블레셋을 멸족시켰더라면 그 후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 인한 고통은 없었을 거예요. 아셀 지파가 시돈을 멸하지 않고 그 시돈을 포기했을 때 시돈에서 엣발 딸 이세벨이 나와서 아합 왕의 부인이 돼서 온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도 타락을 시켜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안 오는 끔찍한 국가적 위기가 와요. 하나님이 하라는 걸 안 하고 아유 내가 귀찮아, 아유 나 포기할게, 내 이득 없어도 괜찮아,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은요 언약의 책이에요. 구원 언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새 언약, 이게 신구약 전체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철저히 언약으로 이 성경이 진행돼요.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빵꾸 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세요.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이 그분에게 있어요.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오셨죠. 뭐로 오셨어요? 언약을 따라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는 이 언약대로 동정녀 탄생하셨고, 탄생 전에 500년 전에 미가손장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약속한 대로 인구조사해가지고 나사렛에 살던 사람이 인구조사로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거기서 아이를 낳잖아요. 하나님 약속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예수님 이사야 53장에 찔리고 채찍에 맞으고 예수님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 그는 토살장에 간 어린 양처럼 끌려가 죽임을 당한다는 그 약속대로 그대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와서 보여주신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심이에요. 아멘. 그 약속을 이루신 주님께서 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한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했는데 이 나라를 반드시 준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셨어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약속하신 그분이 신실하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약속하신 그분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하나님 약속도 안 믿어. 하나님 신실함도 안 믿어. 하나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안 믿어. 불신자예요. 그게 무슨 신자예요? 뭘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아무것도 안 믿는 거지. 믿음이라는 건 그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대신에 하나님 나라를, 그게 예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 하나님 나라, 장소적인 천국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거 약속하셨고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결국은 이 여호수아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이미 보여줬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짐을 통해서. 그리고 가나안 남부 지역과의 전투 속에서 기브온 이외에 아알론 골짜기 이외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게 함으로, 대승을 거두게 함으로, 그리고 북부 지역의 연합군과 메론불과 전투에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투였는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심으로 이미 하나님이 그거를 다 보여주셨다고요. 체험케 해주셨다고요. 그걸 체험케 해준 다음에 너희들이 이제 각자 지역에 들어가서 점령을 하라 했거든요. 내가 쫓아내리라.
그러면 그 능력을 경험했으면 아멘하고 움직여야지. 그 능력을 경험했어도 하나님 그걸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철병거가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하고 뒤로 꽁무니 빼다가 그냥 오히려 큰 화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고 행할 때 하나님 약속한 축복이 내 것이 됩니다. 아멘. 오늘날 현대인들,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은 약속이 없어요. 누가 약속을 줘요? 누가 나에게 당신 이렇게 잘 되게 해주겠다. 누가 감히 함부로 나한테 약속을 줘요? 약속 주는 사람은 없어요. 설사 그렇게 약속한다 하더라도 그 약속을 지킬 만한 신실한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사기꾼들이나 많지. 또 약속을 행할 능력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은 현실을 살아가면서 많이 불안해요. 두렵습니다. 어디 마음을 기댈 데가 없어요. 눈앞에 있는 철병거를 보면 벌벌 떨어요. 현실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벌벌 떨고 있어요. 참으로 가련한 인생이고 불쌍한 인생들이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렇지가 않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아멘. 아무리 인생의 캄캄한 밤, 어려움을 만날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성도는 그 약속을 신실하신 주님이 반드시 지킬 수 있다는 걸 믿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약속을 행할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이 있음도 믿어요. 그래서 성도는 그 약속을 붙들고 평안을 누리고 그 약속을 믿고 절망 중에 소망을 갖고 그 약속을 붙들고 앞으로 나감으로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취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도는 축복인 거예요. 성도의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거예요. 약속에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약속을 붙잡지 않고 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가? 아니요. 하나님 약속을 붙잡지 않고 약속 버리고 약속 발로 밟고 살면 안 좋은 일이 생겨요.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이 좋은 일이 생기고 축복인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까지 신앙생활 한다면서 도대체 뭘 붙들고 신앙생활을 나는 오늘까지 해왔는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이거 약속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이 엄청난 약속이 나에게 주어지는 약속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성도가 왜 예배 생활이 중요하고 기도 생활이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막 고뇌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을 할 때 약속을 하세요. 약속을. 아멘.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게 예배 중에 말씀을 듣다가 오고 성경을 읽다가 오고 기도하다가 오고 찬양하다가 오는 거예요. 번뜩하고 와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게 나한테 오면 됐다. 아멘. 이 약속이 말씀을 주님이 주셨구나. 이 약속을 붙잡고 나가면 되겠구나. 확신이 와요. 아멘.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졸지 마셔야 돼요. 설교 시간에 말씀만 전하면 주무시는 분들이 한두 명 계시는데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인생의 문제 많이 만났을 때 예배 시간 철저하게 참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받은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믿고 나가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이 왔을 때 그 약속을 붙들고 그냥 적당하게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약속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내 인생 전부를 걸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걸 경험합니다. 꼭 그렇게 됩니다. 오늘 밤에 오신 모든 분들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약속 주십니다. 그 약속이 와지면 그거 붙들고 현실의 철병과 현실의 무서운 두려운 문제를 걸고 떨지 마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됩니다. 됩니다. 부산의 고신측에 있는 목사님, 감남산 기도원에서 인상이 안 좋으셔. 말 한마디 못 걸다가 6개월 후에 그 기도원 갔는데 또 오셔. 만나. 얼굴이 밝아져. 목사님, 6개월 전에는 목사님 얼굴이 너무 어두워서 제가 말을 못 붙였습니다만은 이 얼굴이 6개월 만에 밝아지셨는데 좋은 일이 있으셨습니까? 물었더니 그 목사님 6개월 전에 암 선고 받았대요. 지금은 다 나았대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대요. 그랬더니 약속대로 하나님이 치료를 하시더래요.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림프암 쪽으로 아주 안 좋은 쪽으로 왔었는데 다 나았다 하더라고. 그 후로 성도들이 자기한테 이제 문의를 많이 한대요.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안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면 된다고 자기가 경험하고 확신 있게 얘기해 줬는데도 잘 안 믿는데요. 저는 오늘 우리 대안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셔서 약속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약속 붙들고 가시면 그대로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 붙들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